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잊어버리기 전에 먼저 나눠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거 강의록을 나눠드리려다가 잊어버리고 그냥 갔는데 먼저 22강하고 23강 나눠드리겠습니다. 22강, 23강. 교재를 안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21강. 오늘도 귀하게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먼저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죠. 우리 열왕기하 8장 25절부터 29절까지 오늘 아하시야 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25절부터 29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신약으로 따지면 한 575페이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모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그리고 아하시야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 아하시야가 예후에 의해서 살해되지 않습니까? 9장 열왕기하 9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27절 29절까지. 오늘 좀 이렇게 복잡한 것 같지만 예후의 이야기를 건너뛰어서 예후가 아하시야를 살해하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7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람 가까운 구룹 이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 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이 내용이죠. 같은 왕에 대해서 역대기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오늘 이 부분은 역대기서와 열왕기서가 비교해야만 하는 부분이 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역대하 22장 구약 684페이지 정도에 보시면 됩니다. 역대하 22장에 보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9절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기는 요것만 딱 읽으시면 끝납니다.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리아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리아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멘. 오늘 이 아하시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내용을 살펴보시면 또 재미있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좀 보이시죠? 약간인데.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해왔던 부분입니다. 자, 집안 내력 가계도를 이거를 모르면 구약은 더 이상 읽을 수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도표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아합의 집안을 모르면 구약은 이해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합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예, 이제는 그것까지 다 나오시죠. 이제 그 전까지 몰랐겠지만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인데 그러면 이 아합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예, 오므리입니다. 이 집안이 아합 집안이 얼마나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흥한 집안이라 그랬습니다. 오므리 때 그 상하 궁전이 만들어질 정도로 이 집안이 굉장히 대단한 경제력을 이루은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많은 집안이었습니다. 절대로 세상적으로 무시할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었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어디서 왔습니까? 두로 요새날 블레셋 그 지역에서 왔었던 해안가 여자였습니다. 그 지방 그러니까 바알 숭배가 아주 창궐했던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세벨이 바알 숭배를 이세벨 하면 뭘 떠오르셔야 된다고 했습니까? 바알 숭배라고 했습니다. 바알 이 바알 숭배는 뭐였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알 숭배는 혼합주의였습니다. 왜 기를 드렸습니까? 왜 이게 무서운 거라고 했습니까? 바알하면 그냥 자꾸 나오니까 넘어가시지만 바알 숭배가 왜 그렇게 무서운 것이었습니까? 철저히 혼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을 세상의 돈과 혼합시킨 것이었습니다. 바알 신전에 가보시면 양쪽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잊어버리지 말라 제가 반복해 드리는 거예요. 바알 신전의 양쪽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전부 다 방들이 요만한 시간 방들이 쭉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다 무슨 방? 이쪽에는 남창들, 이쪽에는 여창들이었습니다. 왜 바알 신전에서 이렇게 그룹 섹스가 이루어졌다고 그랬습니까? 그 바알 신전을 통해서 그 추수 때, 아니 파종 때에 이렇게 성교를 갖게 되고 하면 그게 더 많은 추수를 얻는다라는 그러한 사상으로 이렇게 바알 승전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세벨에 의해서 아하시아 왕이 이스라엘에 아하시아 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호람이 왕이 아하시아가 대낮에 쓰러져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람이 죽었고 딸이 아달랴. 이 아달랴가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하고 저쪽 아합하고 같이 그 전쟁에 같이 길랏 라못에 손을
갔다가 아합은 비참하게 죽게 되었고요. 여호사밧만 간신히 살아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정신을 못 차리고 또 같이 요람하고 동맹관계를 맺게 되는 상황인데, 이 아다리아가 며느리입니다. 보시다시피 며느리고, 이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 아다리아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아하시아입니다. 오늘 이 아하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이제 끝납니다. 이 아하시아와 여호람을 동시에 죽인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제 다음 절에 나오는 예후입니다. 예후가 아랍 가문을 전멸시키고, 그때서부터 이제 예후 가문이 진행이 되고요. 이쪽 유다 집안에서는 이 아다리아가 여왕으로 아하시아에 대신해서 여왕으로 비슷하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록 가문은 아하시아 다음에 아다리아 얘기가 합니다. 그러나 이미 아하 가문이 멸절된 거고, 여자는 외국인이고 유다의 정식 왕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왕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나중에 바로 요아스가 등장을 하는데, 이 요아스는 그 이복 누이 여호세바, 여호람이 후궁에서 얻은 여호세바 이복 누이에 의해서 여호세바는 그 제사장이 아니거든요. 여호세바에 의해서 살아납니다. 남이 아닌 요아스가. 그래서 왕위를 이어가자고 했습니다. 남유다 하면은요, 뭘 연상하셔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남유다 하면 하나님의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시는 등불이 하나씩 계속 이어져온다고 했습니다. 참 못난 남자들입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남자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잘해가지고 뭐 교회 이거 아닙니다. 우린 지극히 못난 자들입니다. 참 보잘것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히 계셔서 끊임없이 등불을 꺼지 않으시고 이렇게 이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다 죽고 하나 남고, 다 죽고 하나 남고, 다 죽고 하나 남은 그런 사람 집안에서 이렇게 이어져 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 아하시아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살펴보시면요, 저는 이쪽은 나중에 하고 빼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는 등불, 키워드가 생각이고, 북이스라엘은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히 대비가 됩니다. 8장 25절, 열왕기하 8장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열왕기하 8장 25절이죠.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이거를 도표를 그려놓고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가서 보게 되니까 헷갈리고 뭐가 뭔지 모르게 됩니다. 잘 보시면 이 이야기입니다. 아합의 아들 누굽니까? 여호람이잖아요. 아합의 아들 여호람, 잘못해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12년째에 그랬잖아요. 12년째. 여호람이 12년째에 누가 왕이 된다고 했습니까? 아하시아가 왕이 된다고 했습니다.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열왕기서의 표현입니다. 열왕기서는 이 여호람이 몇 년을 통치했습니까? 12년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12년째에 아하시아가 왕이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왕이 되자마자 왜 이 사람 12년째에 왕이 12년까지만 통치가 끝났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예후에 의해서 다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12년째. 근데 아하시아는 무슨 말입니까? 왕이 되자마자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가 22세였는데요.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했다 그랬습니다. 1년 통치했다. 이게 가장 비천한 왕이에요. 아하시아. 1년을 통치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의 달력은 9월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월부터 시작하면 우리 그레고리 달력을 하면 이게 1부터 12월까지면 9월에 시작하니까 1년째 통치했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1년. 그 다음에 가서 또 여기까지 해서 1년이라고
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면 이러니까 그 사람 몇 개월 내로 그냥 끝났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는 왕이 되자마자 죽은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이유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26절에서 얘기하기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아달랴라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의 여자가 아내가 누군지를 얘기합니다. 아합의 아내는 이세벨이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했다. 굉장히 아합의 어떤 사람이었을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아합이 굉장히 소심하고 그런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여호람도 굉장히 소심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세벨과 아달랴가 얼마나 불쌍한지 남편을 아주 주물럭주물럭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언제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까? 역사는 신대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준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는 아예 그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아달랴라고 표현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오므리의 손녀 아달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렇죠? 네. 26절 끝에 보세요.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오므리라는 사람은 외국인을 말하는 사람, 외국인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아달랴라는 뜻은 아예 외국인 여자, 모를 것 없는 그런 여자인데 아하시아를 주물럭거렸다, 남유다를 주물럭거렸다. 즉 다시 말해서 3대에 걸쳐서 남유다가 정통 여호와 신앙을 견지한 왕가가 북이스라엘의 가장 지저분한 집안에 의해서 완전히 주물럭거려졌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거는 머릿속에 듣고 계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네. 가장 비참한 시기입니다. 가장 비참한 시기. 보세요. 이 시기가 가장 이스라엘에 있어서 유다가 정통 강으로 내려가는 시기인데 이때 가장 배운 시기로 여자들에게 의해서 집안이 오고 망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보시래요. 보세요. 이름도 똑같습니다. 여호람. 그죠? 아하시아. 왜 그러냐면 자기 어머니가, 자기 엄마 아달랴가 자기 오빠의 이름을 따서 아들의 이름을 지고 그러니까 볼장 다 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보시면 그런데 역대하 22장에 와서 한번 보실까요? 역대하 22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22장 1절은요) 쭉 읽어보시면 어디에도 아합 가문과 연결지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21장 1절은 여호람이 그 아버지가 그 앞장에서 말이죠. 21장에서 어떻게 돼 이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아랍 사람들이 여호람의 아들들은 다 죽여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은 아들이 아하시아입니다. 그래서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시켰다 이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냥 이 집안은 여호람이 죽고 나머지 아들들이 다 죽었으니까 아하시아가 왕위를 계승했다라고 평범하게 서술하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역대서의 사고가 딱 나오죠. 역대서는요 어떻게든지 그 남유다 왕과 북이스라엘 지방과의 관련을 끊으려고 노력을 한 사건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지금 봐야 합니다. 역대하 22장 2절에 보시면요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몇 살이라고 그랬습니까? 42세라고 그랬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렸고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의 어물인 손녀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와보세요. 열왕기하 8장 26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26절 비교해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뭔가 차이가 나죠? 뭔 차이가 납니까? 지금 이 역대서 쪽에서는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가 몇 살이라고 했습니까? 22세. 역대서에서는 열왕기서에서
왜 그럴까요? 이거는 분명 둘 중 하나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느 게 더 틀릴 가능성이 크겠습니까? 역대서일까요? 열왕기서일까요? 역대서가 틀릴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예, 역대서가 틀렸다. 자, 열왕기서가 틀렸다. 모르겠다. 역대서가 틀렸습니다. 사실 이게 내용을 생각하지 않아도 왜 그렇게 유추할 수 있냐면 이 열왕기서의 본문을 가져다 놓고 역대서가 맨 나중에 쓰여졌잖아요. 역대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530 몇 년 후에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와서 쓰여진 겁니다. 그러면 역대서 기자 앞에는요, 뭐가 있어요? 열왕기서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서를 놓고 쓰다가 필사하다가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숫자는 어떻게 쓰냐면요, 알파벳 가지고 그대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A에 해당하는 게 알레프가 이게 1입니다. 그 다음 한 바퀴 돌고 나면 또 그 다음에 인물이 10이고 이런 식으로 알파벳의 숫자가 붙어 있어요. 근데 이걸 베끼다가 숫자 잘못해서 넘어간 거고요. 또 하나 여호람이 죽을 때가 나이 40세였습니다. 아버지가 40세 죽었기 때문에 아들이 42세라는 얘기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왜 제가 이걸 보여드리냐면요, 우리 성경은 뭡니까? 그것들 아시잖아요. 성경은 숫자 영감서라고 들어보셨죠? 숫자 영감서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겁니다. 맞죠? 진리입니다. 이게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 무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경 무호는 맞습니다. 성경은 무호합니다. 그러나 성경 내에 오타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 분명히 22와 42가 틀린데 이걸 맞다고, 성경 진리다, 둘 다 맞다고 빠득빠득 우겨요.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이런 사람들이 근본주의적인, 세대주의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에 비난을 받는 겁니다. 예? 막무가내로 떼쓰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세상에 비추어질 때는.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신학이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내가 가져왔던 생각을 고집하면서 그게 맞다고 주장하게 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성경이 틀린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라고 억지 부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이유가, 섭리가 있어서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 어디냐면요, 28절 열왕기하 8장 28절 29절입니다. 열왕기하 8장 28절 29절에 지금 무슨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이 사람들이 요란이라고 하고 요란이라고 쓰는데 이 요람하고 이 아하시아하고 또 어디를 갔어요? 길라 나못으로 또 전쟁을 하러 갔습니다. 이게 또 라마라고 하죠. 이 길라 라마가 어느 지역입니까? 아합 사건들 생각해보세요. 아합이 죽었던 곳입니다. 아합이 피 흘리면서, 피 쏟아가면서 죽었던 이 지역으로 다시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동맹을 해서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여호람이 여기에서 전투를 하다가 부상을 입어서 어떻게 했어요? 부상을 입어서 이 지도가, 그래서 지도가 필요한데 지도를 제가 하여튼 길랏 나못이 여기에 있다면요, 이게 요단과 갈릴리 바다를 생각하시면 돼요. 갈릴리 바다고 보이십니까? 좀 작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음에 좀 지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갈랄리 바닷가 길랄 라못이 있고 이렇게 건너서 이쪽으로 온 겁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에서 이제 치료를 하려고 이스라엘로 왔다가 여호람이 이스라엘로 와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아하시아가 밑에서 그 요람이 다쳤다니까 여기로 이스라엘로 방문하러 이렇게 올라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지역에서 둘 다 예후에 의해서 살해당한 사건입니다. 예후가 여기 있다가 쫓아가서 죽인 거죠. 근데 이 아하시아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해가지고 사마리아로 내려와서 도망가려고 내려오다가 예후한테 막히니까 결국 무깃도로 올라가서 여기서 살해됐다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지도를 가지고 봐야만, 성경은 지도를 갖고 해야만 하고요. 또 왜 이 사람이 무깃도로 갔는지, 이게 성경이 이스라엘 지형이 입체적으로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만 좀 할 내용이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왜 이 사람이 아하시아가 여기 이스라엘로 올라갔을까요? 왜 여기에 지금 방문하러 갔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굳이 여기 찾아갔을까요? 그게 오늘 이제 4번 문제겠죠. 4번. 아주 간단한데요. 예,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어요. 보시면요, 이 아하시아한테 여호람은 어떤 관계입니까? 외삼촌이에요, 외삼촌. 예. 그러면 여기가 이 사람이 전쟁에서 상처 입고 도망쳐가지고 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거 아닙니까?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라간 건데, 그러면 가면 거기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단 얘기는 왜 갔을까요? 자기가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길랄 라못은 아합이 죽었던 전사했던 곳이기 때문에 불길한 예감을 또 갖고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럼에도 간 이유가 뭡니까? 아달랴 때문에. 아달랴 때문에. 그 어머니가, 야 이놈아, 네 삼촌이 가서 죽게 생겼는데 너는 가서 쳐다보지도 않느냐? 그렇게 잔소리를 구박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 그는 이스라엘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았어 22살의 꽃다운 나이에 비참하게 살해됩니다. 그래서 아하시아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죽음의 길로 걸어간 왕. 죽음의 땅으로 지발로 걸어간 왕입니다. 하나님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인내해서 참고 그 집안을 지키시지만 그 눈이 영안이 뜨여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의 땅으로, 죽음의 길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지만 언제까지고 하나님이 인내하시진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하시아를 왕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아하시아가 죽는 장면이 열왕기서에 보면요, 열왕기서와 역대서가 아하시아가 죽는 부분을 상당히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봐야 되겠지만 열왕기서에서는 아하시아가 죽는 거를요, 9장 27절부터 29절까지 보시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로 가려다가 실패하고 무깃도로 도망가서 죽었다고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열왕기서의 에서의 아하시아가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거 보면 열왕기서는 굉장히 냉철하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아합이 죽은 것과 똑같이 죽은 걸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9장 27절입니다. 열왕기하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씁니다. 굳이 이렇게 안 써도 되는데 이렇게 씁니다.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말하며 그가 이렇게 도망가다가 병거에 죽었다. 이 소리가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의 이 구절이 굉장히 가슴 떨리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후가 아하시아를 죽일 때요,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뭐라고 했습니까? 병거 가운데 죽여라 그랬습니다. 병거 가운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마차에, 전차에 위에 타고 있는 상태에서 죽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상징할까요? 성경 구절이 굉장히 함축된 의미가 많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누가 마차 위에서, 전차 위에서 죽었어요? 아합입니다. 아합입니다. 이 예후가 아하시아를 죽일 때 그냥 죽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고 아합 지방과 남유다 지방을, 아하시아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심판받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림을 영화로 찍으면 이렇습니다. 예후가 막 쫓아가면서 야! 쟤 못 내리게! 저 마차에서 죽여! 이 소리입니다. 마차에서 죽였다는 얘기는 거기서 피를 다 쏟고 죽게 되는 그런 죽음을 말이한 적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 아하시아의 이 집안이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셨는지 이 느껴지십니까? 이런 구절마다 얼마나 그 죄를 참으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는 짓들을 얼마나 참아주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예. 어느 때는 보면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죠. 저게 분명히 하나님을 거스리는 짓인데 몰라요. 그래서 계속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참아주시다가 못 참게 생겼으니까 그냥 때려치우시는 거죠. 그래서 병거 가운데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역대하에 가서 보시면요, 역대하 22장 7절부터 9절까지가 아하시아가 죽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역시 역대서는 역대서예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9절을 읽어보시면,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여기 있습니다. 이것도 잘 보시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이스라엘로, 여기가 이스라엘이고요, 이스라엘에서 예후한테 죽게 생겼으니까 이 아하시아가 밑에 사마리아로 도망치려다가 이쪽 내려올라가 예후한테 막히니까, 이스라엘 쪽에서 막히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무깃도에서 죽었다라고 열왕기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열왕기서에서는 무깃도에서 죽었다고 하는데 역대서에서는 뭐라고 줘요? 사마리아에서 죽었다고 그래요. 사마리아에서. 성경이 그냥 쓰여진 게 아닙니다. 역대서가 어떻게든지 아하시아 왕을 정통성을 유지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깃도는 어디냐면 이쪽이 이렇게 무깃도 옆에 이렇게 해안가니까요. 그리고 전략지였거든요. 전쟁의 그런, 왜 그러냐면, 왜 무깃도냐, 요 길이 생겨 있냐면 위쪽으로는 다, 여기는 산지예요. 여기도 산지고 여기도 산지인데 여기만 계곡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리상으로. 그래서 이쪽으로 해안가로 통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가 무깃도가 있기 때문에 무깃도에서 죽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방 땅에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하자면, 제가 죄송합니다, 인용하면 아주 비참하게 왕이 죽었고, 예? 그러니까 정통성을 끌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서 기자가 사마리아로 옮겨서 사마리아에서 죽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보이시죠? 역대서와 열왕기서의 차이. 그리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왕을 세워주고자 하는 그 열망이 역대서에서는 쫙 써지는 거예요. 역대서가. 그래서 성경을 그냥 대충 읽으면, 특히 역대서나 열왕기서는 어떤 신앙?
생각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소화 못합니다. 그리고 쓰면서 사람 이름을 적으면서 읽지 않으면 이해 못하시고요. 지도를 보지 않으면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통독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 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성경은 틀린 거예요. 사실상으로는. 그렇죠? 한 사람이 어디서 무기또고 어디서 사마리아에서 죽겠어요. 어느 하나는 틀린 것입니다. 그러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마는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요, 이런 것들 때문에 성경을 우습게 여겨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니까 하나도 틀린 것 없어. 하나님이 쓰게 하셨어. 성령님 쓰게 하셨어. 믿어 이놈아.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신앙을 떠납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 우리 교회의 자녀들도 다 그래서 떠난 케이스도 있습니다. 왜? 내 아버지를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뭘 모르는 것 같고, 그러니까 묻질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은 어디에 물들어요?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가면서 그 가치관으로 기독교를 보니 참으로 한심한 족속들이거든. 그리고 어쩌다 한번 아버지 따라 질질 끌려가고 교회 와보니 교회에서는 서로 멱살 잡고 싸우고, 이것이 지금 우리의 한계입니다. 성경은 틀린 부분 많아요. 그걸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이렇게 말하면서 성경 무엇설이 틀렸다고 하니까 저를 또 이단으로 어쩌고저쩌고 그러지 마시고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의도를 갖고 뜻을 갖고 쓰여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역대서에서는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그 약속의 등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사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사세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사세요. 내 힘으로 능력을 이룬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참아주셔서 그래요. 오늘이라도 손대시면 우리는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하시야 왕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눈을 닫아버리니까 죽음의 땅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간 사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와 같은 우매한 인생을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요, 우리 찬양을 인도하신 우리 김석환 장로님이 간증을 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이렇게 좀 알고 교제가 있어야 더 깊이 있게 찬양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데, 우리 김석환 장로님이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또 간증을 나누고 들어보면 참 은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증을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주변에 계신 분들도 많이 알리셔서 초청하셔가지고요, 같이 은혜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저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죄악과 허물을 어떻게든지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등불을 지켜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저희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